오늘 아침부터 기온이 갑자기 많이 내려갔습니다. 앞으로 3일 남은 새벽기도에 나오실 때에 좀 옷을 많이 입으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되면 가정이 하나 더 생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육신의 가정이 있죠. 이 육신의 가정은 성도뿐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도 다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태어났죠.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살아가면서 형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가정이 생긴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적인 가정이 생깁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왜 가족인가? 한 분을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면 가족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가족된 그런 가정을 교회에서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육신의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천국에서도 영원한 삶을 누리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형제 가운데 끝까지 믿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가도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영적인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신의 가정 안에도 우리가 참 가족 간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화목이 있어야 되고, 자, 그런 가정이 굉장히 우리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가화만사성이라.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가정인 교회 생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 사이에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고 서로 사랑하고, 자, 그런 교회는 분위기 자체가 정말 그런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분위기. 그 속에 들어가면 참 여기가 천국의 모형이구나. 그런 것을 성도들이 교회의 생활을 통해서 느껴야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한동안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게 한 주, 두 주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몇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배는 뭐 그렇게 드린다 하더라도 참 그것도 너무 갈급하지만,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갈급하고 견디기 힘들지만, 예배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을 만날 수가 없고 성도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니까 그것도 참으로 힘듭니다. 그런 말씀을 성도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느낌을 가지셨을 거예요. 뭐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잘못된 신학자들입니다마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미 뭐 한 3, 40년 전부터 무교회주의를 주장하기도 하고, 일본에서는 더 훨씬 전에 무교회, 교회가 필요 없다. 뭐 내가 교회인데. 또 뭐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미 4, 50년 전에 교회는 필요 없다. 뭐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지. 꼭 모여서 해야 되느냐. 이런 신학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으면 되고 내가 어디에서나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것이 교회지. 과연 그 말이 맞습니까? 우리가 잠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그렇게 드려보았는데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참된 방법이 될 수 없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성도의 교제가 단절되니 이것은 반쪽짜리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처형 장소에 기둥이 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옆으로 매다는 그 나무를 치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십자가 모형을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서 그걸 치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둥이 세워져 있고 옆으로 거기다 매다는 기둥을 어깨에 메고 처형 장소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하면은 우리가 아래 위와 또 옆을 양옆을 연결하는 그걸 생각하는 그게 십자가죠. 뭐 모양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수직 관계 또 수평 이웃과 이웃 나와 이웃의 관계 이것을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 해석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을 화목케 하고 또 우리를 사람들을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관계의 회복, 사랑으로의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가져오셨겠지만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등을 져서 안 되고 서로 미워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비판과 정죄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족들끼리 서로 불화하고 다투다 보면은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해요.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가정인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노라. 칼을 던지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람의 원수가 집안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같이 예수님을 믿고 한 길을 가면 좋을 텐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안 믿는 자들이 나를 원수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서 되겠습니까? 교회는 서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피로 형제자매된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인데 교회 안에 원수가 있다면은 그것은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 1절 말씀 속에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가운데 특별히 교제라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위로, 권면 이것도 다 어떤 넓은 의미에서 성도들과의 관계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성도들과의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제를 통하여서 정말 교회 생활이 기쁘고 즐거워야 될 텐데 그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라. 하나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가질 수 있을까? 첫째는 3절 말씀에 다툼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왜 다툴까요? 자기 욕심 때문에 다툴 수도 있죠. 대체적으로 보면 다툼의 가장 큰 원인은 자기 주장만 옳다고 내세우다 보면 다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의견을 무시하고 내 주장만 옳다. 그렇게 하면 다투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정치 역사를 보더라도 얼마나 여당과 야당이 다투는 역사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왜 다툽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세요. 뭐 한쪽이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그걸 지키다 보면은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대방도 의견을 들어주고 좀 서로 양보를 하고 좀 중간을 결정해서 가면은 다투지 않을 텐데 한쪽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면은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흥정한다. 흥정이 뭡니까? 물건을 사고 팔 때에 서로 값을 적당한 선에서 이루어지면은 거래가 되는 것이죠. 물론 뭐 가격 정찰제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10,000원 딱 붙여놨으면 10,000원을 받는 경우들이 이제는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사업을 하고 무슨 그런 경제적인 활동 거기에는 다 하나의 협상이 있는 거예요. 협상이.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하면은 그 협상은 깨지는 것이죠. 자기 주관을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주관을 뚜렷하게 가지고 나가면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다툼을 버리기 위하고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장을 양보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허영을 버려라. 여기 말씀하는 허영은 우상 숭배의 허무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우상을 사람들이 만들고 거기 절하고 거기에 복을 달라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도 이미 옛날부터 조상적부터 그런 우상을 섬겨오지 않았습니까? 우상 숭배는 헛된 거예요. 아무리 그것을 신으로 생각하고 복을 빌고 어려움을 도와달라고 호소를 해도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왜? 우상 자체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혹은 자연물. 그런 것들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것이죠. 결국 허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뜬구름을 잡는 것과 같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또 달리 표현하면 인간의 헛된 욕심이에요.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욕심을 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 되는 또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왜 시험을 받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자기 유익을 구하다 보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이익, 물질적인 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내가 명예를 인정받고 참 칭찬받는 그것을 추구하다가 그것을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 봉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내 이익을 내세우다 보면은 누구든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3절 하반절에 보면은 겸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다.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다. 내 믿음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겨주라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참 재미나는 표현이죠. 남을 낮게 여기라 씨앗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나서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 씨앗을 지것으로 바꿔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다. 낮은 사람이다. 나는 높다 이 말이에요. 발음도 비슷해요. 낮게. 그게 그거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의 말이 아니잖아요.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당신이 더 훌륭합니다. 그런 것이 겸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구체적인 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겸손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6절에서 8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6절에 당연한 것까지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피조물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존재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하늘 보좌에 앉는 것, 예수님에게는 그 자체가 영광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영광이지 예수님은 원래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영광 중에 계시고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예요. 우리가 주님을 안 높여도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까지 포기하신 거예요. 스스로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당연한 것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분노합니까? 내가 대접을 못 받을 때. 내가 이 가정의 남편이고 가장인데 아니 가족들이 다 자기들끼리만 이야기를 하고 나는 쏙 빼놓고 하네. 대접을 못 받을 때, 마땅히 받을 대우를 못 받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총회 모임에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미리 사전에 전화를 하고 올 수 있습니까? 예, 가겠습니다. 다 확인하고 갔는데 명찰을 딱 주고 몇 번 테이블에 앉으십시오. 테이블에 갔더니요. 사람들이 다 앉아가지고 빈 의자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테이블 위에 봤더니 이름표가 또 있어요. 다 이렇게 세워놨어요. 준비를 철저히 한 것이죠. 그런데 제 이름표는 또 없어요. 거기 8명인가 앉아있는데 그럼 명찰이 8개가 놓여 있어야 되는데 명찰도 8개가 안 돼요. 제 명찰 어디로 가고 없어요. 제가 당황스럽잖아요. 다 예약제로 해가지고 다 그렇게 돼 있는데 딴 데 어디 빈자리에 앉을 수도 없어요. 빈자리에 앉았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제가 또 가야 되는 거예요. 딴 데로. 그래서 제가 안내하는 분한테 이야기를 했죠. 나가서. 그랬더니 맞는데요. 따라오십시오. 갔어요. 가서 이렇게 체크하니까 엉뚱한 분이 한 분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려고 하다가 제 명찰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냥 참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편 생각하면은 분노가 나지 않습니까? 이건 내 자리인데, 내 권리인데 왜 당신이 마음대로 하느냐? 참 목사님이 그러니 참 제가 당연한 것까지도 포기하는 것이 겸손이잖아요. 자기를 비웠어요. 나 하나님 안 할래.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갈래. 여러분, 겸손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내가 지식으로 가득 차 있다. 내 경험으로 가득 차 있다. 이걸 비우는 것이 겸손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물을 버리지 아니하면 여기에 맛있는 차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비워야지만 다른 걸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움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구세주가 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겸손은 종처럼 낮아졌어요. 우리는 다 종이에요. 육체를 가진 자들은 다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예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인데 예수님은 생명의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거 아닙니까? 스스로가 그만큼 자기를 낮추셨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와서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으시고 얼마나 많은 조롱을 당했습니까?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로마 군병들에게 주먹으로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창에 찔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로 샘플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겸손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겸손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고 실천될 때에 그것이 온전한 겸손이에요. 우리가 말로만 나는 겸손합니다. 온유합니다. 겸손합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믿음도 마찬가지고 행함으로 실천으로 순종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은 다 헛된 거예요. 뜬구름 잡는 거다 그 말입니다. 마음에 있는 겸손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날 때에 그것이 참된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만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고 영적인 가정에 화목이 넘치는 거예요. 참 제가 감사한 그런 말씀은 우리 교회가 언제부턴가 참 교회가 따뜻합니다. 교회에 오면은 참 처음 왔는데 교회가 따뜻합니다. 참 사랑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언제부턴가 여러분들도 들으셨고 저도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좀 더 우리를 돌아보고 더 사랑이 풍성하고 누구나 와서 정말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